예, 어제 90불의 사람, 10불의 사람 하면서 10불의 사람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90불의 사람이 영향을 못 주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의식주에 매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삶밖에 모르는 자기 삶에 대해서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데 10불의 사람들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3단체였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성도들은 90%에 속한다 그런 얘기 좀 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영성 이야기인데 영성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가 맞죠. 우리가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육신 뒤에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면 그 영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두 종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은혜가 그 뭐냐면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셨고 충만한 것만큼 그들도 굉장히 영향력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무속인들 말할 수 있고요. 그 무속인들 얼마나 정확하게 과거를 마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딱 받고 거기에 딱 매여 이렇게 살거든요. 지금 3단체 할 때에 3단체는 뭐 주로 기운동, 영성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접신운동 우리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접신운동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약한 존재로 만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면 우리는 그 이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왜 안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3단체 또는 악령 영향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돼요. 그냥 어느 날만 갑자기 뭐 신내림 구슬 받고 딱 신내림 딱 받아버리면 그냥 뭐 우리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무속인 역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뒤에서 그 귀신이 말한 대로 하면 되니까. 오늘 누가 올 것이다. 오면 이러이런 배경이 이런 상황이니까 얘기해라. 그러면 그렇게 쭉 얘기하면 그 사람이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딱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따먹으면 또는 안 따먹으면 우리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말이죠. 강제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가 그랬던 사실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반대로 말하면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못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인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 그게 문제라. 그 인격이 때로는 사단에게 잘 이렇게 이용당하기도 해가지고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쪽 끌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인격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주신 것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를 지속해서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나의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단 오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간 동안에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이상 사는 동안은 예배가 전부인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소통하시 교제하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영성의 영성.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메시지 들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성이 뭘까? 영성. 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가지면.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제 핵심 때. 내가 가진 복음, 그 안에 있는 영적 힘을 지속시키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영성을 지속시키면 예배가 늘 드려야 되고, 그럼 예배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 때 막 그 3단체들이 막 신비 접신동안처럼 막 힘든것처럼 막 예배 때 막 해가지고 뭐 접신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때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영성은 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예배 때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성이 회복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말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좀 무사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영성이 뭐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 내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의지, 그것들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그 힘이 영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 그게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거의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넘었으니까 크게 안 다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강제성이 언제 발동되는가 하면 최후의 순간에, 아주 마지막의 순간에 발동이 돼요. 영 못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꼭 한 사람 남겨놓고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애굽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한 사람을 딱 준비해놓고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레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기 14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끝나는데 예배 이야기 쭉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것을 지속한 예배된 이야기 쭉 얘기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예비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기 전체가 다 예배인데 오늘 마지막 장 헌금 얘기하고 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헌금 얘기하면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열심히 은혜 받고 살아가다 마지막 장에도 계속 은혜롭게 살도록 축복 받아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면 될 텐데 왜 헌금 얘기를 하느냐? 참 아이러니한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유를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은 참 솔직히 좀 저도 듣기 싫었거든요. 교회 헌금 얘기 많이 하면 좀 듣기 싫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건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뭐랬냐면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요. 야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헌금 가지고 가야지 헌금 안 가지고 못 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믿지. 교회 가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우리 고정 사촌 동생이 있는데 걔에서 영적 문제 좀 심각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부탄가스 켜놓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걔한테 그랬어요. 야 자살할 것 같으면 그렇게 죽을 생각했으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도 좀 붙들어보고 죽으란 말이지. 응? 지금 하나님이라도 좀 알고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고 죽으라. 내가 답답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오빠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 나 돈 없어. 그러는 게 또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참 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안타깝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그런 상처가 많아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헌금 얘기하는 부분.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이단들은 더 심한 거 있죠. 교회가 좀 너무 인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단에 넘어가면 아예 재산까지 전 재산 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 다 빠진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그리고 뭐 절에 가 보니까 절은 더 많이 봤더구만요, 그죠? 절은 모든 게 다 돈이야 그냥 뭐 하나 하더라도 다 돈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복음을 알고 탁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 있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교 가고 이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삶을 다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왜 헌금해야 하는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 왜 선교해야 하는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전도 선교 이유를 깨닫고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진짜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이단들이 왜 자기 재산을 다 바칠까? 그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집이 없잖아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 없잖아요. 아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집이 없어요. 이유는 제가 결혼할 때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집이 없어졌냐?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 교회를 인수할 때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택 교회 안에서 교회 살게 된 거거든요. 다 드려버리고 이제 교회 살게 됐단 말이죠. 그 사택 이제 교회 리모델 하면서 이사 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 드린 거거든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 지금도 저는 경제에 대해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 주권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 경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생사부의 주권이 하나님 있다고 말하면서 쭉 믿음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경제라는 것도 이게 맞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권 믿는다 하면서 어떤 부분은 또 경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전체를 볼 때 경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제가 제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의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물려줄 그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물려줄 유산은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믿음이 그래요.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영적인 유산은 있다. 영적인 유산은 내가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경제를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냐. 그죠? 세상에 물려주는 건요, 우리가 어느 날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다 굉장히 많은데 이 자기 때 가서 다 써버리고 망해버리고 알거지 되는 친구들. 요새 로또 이야기합니다만 로또가 당첨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조사해 보면 로또 당첨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다 망해고 고생하고 힘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졸부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제가 한꺼번에 생기고 또 경제가 사람을 사실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있다 없어지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제에 대한 주권도 우리가 좀 잘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이야기할 때 좀 잘 인도받으면서 마음에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 27장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27장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헌금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헌금이 나와요. 7가지. 몇 가지 나온다고요? 7가지 헌금.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드리는 헌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요. 가축을 드리는 헌금. 가축도 드렸어요. 옛날에. 가축도 드리는 헌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자기 집에 대한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도 드린다. 집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나와요. 또 16절에서 25절은 농사 짓는 밭에 대한 헌금도 나오고 26절에서 27절까지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헌금도 나오고 그 헌금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28절에서 29절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은 다시 받아가거나 또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혼나는 거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지 또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잘하고 이 세상 살다가 목사님하고 틀어져 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화딱지 나서 교회 안 나온다 나간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돌려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간다고. 예, 참 어이가 없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헌금한 거 돌려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헌금한 거 이미 돌려 끝난 건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 이거 사용하려면 안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1조 이야기 나옵니다. 11조.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자, 레위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일곱 헌금을 이렇게 이야기 상세히 설명하면서 설명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헌금 드린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할 것은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죠? 이 경제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지 말고요. 돈이 따라오도록 해라. 또 돈이 따라오는 경제를 회복해야지 돈을 쫓아가서 경제 벌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경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세요. 이번 주간에. 바꿔야 진짜 경제 회복이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했기에 우리는 헌금을 할 이유가 있지요.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차가 오는데 이거 못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건너가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어른이 안타까워가지고 얘를 살리려고 딱 끄집어내다가 자기가 대진 차에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살아난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죽은 사람 집에 가서 보니 집에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살아난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사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과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헌금을 하게 돼 있죠. 아멘. 첫 번째 보면요, 출애굽의 은혜. 우리가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야, 10가지 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죽고 하는 능력 쭉 체험하는 건데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심지어는 짐승의 첫 세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이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체험이 뭡니까? 우리의 체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의미가. 아멘. 우리 구원의 의미가 죄를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 거라니까요. 마음에 깊이 감동이 와야 정상이야 사실은. 근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의 구원은요,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아멘. 참 만족, 참 안식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해야만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하나님 만난 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질 때 살지만 진짜 안식이 뭔지,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아는 그 축복을 받는 거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 못 받으면요, 지금도 이게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자꾸 쫓아가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딱 매여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니까요. 오히려 그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니.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제어할 자가 없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못 본 사람 대부분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딱 귀신 들어버리면 그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힘 있는 남자도 그 여자를 누르지를 못해요. 그게 귀신 들린 자 가진 굉장히 힘이에요. 근데요,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딱 손잡으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결박될지다 딱 손만 잡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자니까요. 그래서 이현 용산 여러분에게서 한번 정지병 가보자. 그게 뭡니까? 저기 용사님하고 또 천주교 신부하고 또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하고 세 사람이 한번 정지병 가보자. 그 내기를 한번 해자고 제안 한번 해보자 그랬던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귀신을 제어할 그 힘을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그게 웃은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많은 원 한다고 뭐 하니 뭐 저쪽 웃은 거잖아요, 사실은. 11조 때문에 시험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실 11조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10의 9조를 다 해버렸어요, 그냥 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요, 뭐 10의 9조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10의 9조 할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아라. 한 달에 10억 벌어가지고 9억을 헌금하고 1억까지 먹고 살아라. 1억까지 먹고 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제 축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돈이라고 말하지 말고 경제라고, 경제의 단어 그 의미를 좀 잘 공부 좀 해보시고 개념을 바꾸세요.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 흐름을 바꿔가는 거지 돈 몇 푼 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굉장한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 앞에 다 있단 말이죠. 뒤에 나의 군대 쫓아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딱 홍해를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는데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다 살아남았는데 애굽 군대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 사실까지 체험했는데 말이죠. 또 광야길 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을 것 때를 따라 실 따라 먹을 것 다 주시잖아요. 출애굽 이후의 사실 가나안 가기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광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맞죠? 그 광야길에 오늘 이 예배가 사는 길이다. 예배를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되죠. 그리고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겁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는 미래가 있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갈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갈 미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성경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죠. 아모리 족속과의 그 싸움이 있죠. 그다음에 가나안 들어서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앞에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에요. 아니 외국 나갈 때 전도를 나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런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를 회복할 이유는 뭐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주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주권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회복시키신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 이유를 잘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이렇게 그릇 작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살게 돈 벌겠다. 그럼 여러분 그냥 먹고 살게 태어났습니까? 그냥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것만 먹기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좀 그릇을 좀 크게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딱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약속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있는 것, 마시는 것 더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 후대. 자, 첫 번째 보면 후손과 후대 이야기인데, 자, 후대라는 단어는요, 구별을 해보니까 후대라는 단어는 우리 뒤에 오는 세대나 시대, 우리 이후의 세대와 그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후손이라는 것은 그 우리 뒤에 오는 세대의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이런 말이 후대예요. 후손이 후손. 그 의미가 약간 다르죠. 후대는 시대를 말하는 거고 후손은 그 시대에 살 우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대가 있게 한 말은 앞으로 우리 뒤에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죽은 후에 시대, 우리가 죽은 후에 세대가 있어요. 그 후손, 후대를 위해서, 그 후대에 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이 필요하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좀 작은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 돈 버는 것처럼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뭐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대에 사는 그 후손들이 누려야 할 성전 건축은 뭐냐? 내 뒤에 오는 후대에 살 후손들이 누려야 할 성전입니다.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앞에서 그러잖아요. 기념비적인 성전, 대표적인 성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누려야 할, 우리 후대에 사는 후손들이 누려야 할 그 성전. 그걸 우리가 건축헌금 그렇게 말하죠. 건축헌금. 아멘. 세 번째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고 자, 세 번째는 미션음인데 미션을 했었느냐? 미션음이 필요하죠. 왜?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당대에 있어야 될 그런 훈련을 위한 필요한 그런 시설,
미션업, 또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어서 뭐 선교센터. 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미션 홈이 하나 준비되도록. 우리 지역에 시설에서 준비한 미션 하나 있는데 그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훈련할 수 있는 미션 홈. 우리 정선환 전도사님께서 말하더라고요. 요새 청년대학부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토요일 오전에 4가지 메시지 다 듣고 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제가 예전에 그저 울산에 가보니까 그 교회 보면서 많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초등학교도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다 먹고 자고 토요일 오전까지. 그래서 걔들은 그 초등학교 할 때부터 그냥 미션 하나 줘가지고 한 나라씩 생각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한 나라씩 정해서 그 나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를 보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애들 심어주고 있어요. 예, 그 좋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단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아직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정선사가 어제 얘기를 우리 집마다 우리 집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직자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내놔야 돼요. 청년들이 가서 먹고 자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아예 미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뭐 투룸이나 뭐 해가지고 뭐 아파트 해가지고 한다 준비해서 해놓으면 매 주말 그냥 거기서 렘들 계속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매 주말 먹고 자고. 그 합숙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기 싫나요? 아멘. 이제는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도 훈련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늦었어요. 뭐 제가 부족해서 많이 늦었는데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렘널 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한 이유 3가지 얘기했어요. 7종류 헌금이 다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우리의 앞으로 미래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뭐죠? 후대와 후손을 위해서. 또 지금 당장 그걸 놓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헌금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부담 가지 마시고 또 헌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하도 들은 말이 그거라 가능한 헌금 얘기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간다. 그게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이유를 바르게 하시고 정확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유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돈 문제가 아니고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제 회복하는 영적 사실의 은혜와 믿음이 일단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2, 3주 살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회복이 되고 증인을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능력을 쌓으시고 인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경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경제, 단순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회복되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경제 회복되어 하나님 2, 3주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중직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